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초소에 주영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큰 분일까요? 주관적인 질문이기에 성도님들마다 다 각기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가늠케 해주는 대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 두 손을 펴고 기도를 드릴 때 했던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온 우주를 다 동원해서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클까요? 이것은 정확하게 치수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평수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3층이었는데 4층 건물 높이입니다. 평수는 한 층당 약 88평, 3,100 스퀘어피트고요. 총 353평입니다. 12,560 스퀘어피트입니다. 완전한 3층이 아니라 실제는 이보다 적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LA 다운타운에 갖다 놓으면 존재감조차도 없습니다. 어바인 스펙트럼이나 어바인 마켓플레이스에 갖다 놓아도 역시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원형인 성막은 대략 300평 규모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규모에 비하면 성막은 물론이고 솔로몬 성전은 참으로 초라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우주를 다 동원해도 결코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만지고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막은 이동식 텐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의 상징으로 만들라고 하신 이동식 천막이 성막입니다. 성전은 고정된 건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건물을 보듯이 솔로몬이 진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최초의 성전입니다. 오늘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되는 것은 그 안에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법궤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 법궤가 들어있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들고 다녔습니다. 성막에 머물던 장소들을 손으로 이으면 성막의 이동 경로가 됩니다. 이 성막의 이동 경로 중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장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실로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산지에 한 356m 높이에 있는 산지였는데 유사시에 적으로부터 방어하기에 최적의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성막이 오래오래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의 중심이 되었고 종교의 중심지가 됐던 것이 실로입니다. 바로 이 실로에서요 법궤를 빼앗기는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후 10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성막과 법궤가 따로따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소위 일컬어서 법궤 순환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 겁니까? 이스라엘 마지막 사수였던 사무엘이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아들들이 그 임무를 대신했는데 이 아들들이 가관인 거예요. 아들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백성들마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패악한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나라 블레셋과 큰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군대들과 함께 전쟁에 참가했는데 크게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당시 실로에 있던 성막에서 법궤를 가져와서 그것을 앞세우고 다시 블레셋과 한판 붙으면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4장 3절 이렇게 말해줍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실로의 사람들을 보내어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전장터에 다시 나갑니다. 결과는 참패하고 가져갔던 법궤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아시는 대로 성막은 법궤를 들고 있는 집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발가 벗겨졌다는 걸 말합니다. 이때부터 법궤와 성막이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저들에게 법궤는 더 이상 아무런 힘과 능력과 보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마저 뺏겨버렸으니 더 이상 만질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동시에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땅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법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저들의 신인 다곤 신상 옆에다가 하나님 법궤를 나란히 세워놓았는데 그 다음날 다곤 신상이 그냥 쓰러져서 목이 부러지는 큰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거부제를 보낸 사람들이 큰일 났다 하고 법궤를 황급히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곳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큰 화가 임하고 엄청난 고난이 따릅니다. 이쯤 되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로 옮기더라 손살을 치며 다른 건 몰라도 이 법궤만큼 우리 동네는 안 된다라고 철저하게 목숨 걸고 막았습니다.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긴급 대책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신의 법궤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러자 블레셋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냥 보내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제물과 함께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제물을 실어서 새 수레를 준비하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같이 가게 말고 따로 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소들이 블레셋 국경과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접경지대 접경마을인 이스라엘 베세메스 마을로 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에 내린 재앙으로 알고 우리를 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점쟁이들의 말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암소를 따라서 어디로 가나 살피며 옵니다. 이스라엘 그 국경 마을인 베세메스로 가는 걸 봅니다. 이후 블레셋 사람 더 이상 법궤련에 화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보내는 장면에서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다 암소 2마리가 하염없이 슬피 우는 겁니다. 암소가 왜 울었는지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2가지로 살펴보는데, 먼저는 새끼 송아지를 떼어놓고 나니까 새끼와 송아지가 헤어지니 얼마나 어미러서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슬피 우는 눈물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과 예배한 지 무려 100년 4개월이 지날 동안 이스라엘 진영을 벗어나서 이제 블레셋 진영에 있다가 다시 블레셋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오는 그 법궤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품에 마땅히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민족 블레셋 땅에서 그들의 품에 안겨가지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의 슬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헤아리고 얼마나 가슴을 치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요? 성경은 아무 언급 없지만 분명한 것은 미물인 암소가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를 다 동원해 담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을 품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은 상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법궤 크기가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홈디포 가면 이사용으로 큰 박스가 있잖아요. 큰 것에 조금 빠지는 그 사이즈만한 크기인데, 구전인 미도라시아 하면 그 무게가 약 80kg 간다고 합니다. 좀 무겁지만 한번 들어보려고 하면 2팔로 안아서 잠깐 들을 수가 있습니다. 큰 부피를 그대로 들려고 하면 2팔로 안아서 품어서 들을 정도의 크기가 바로 법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키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바로 10계명 돌판 2개입니다. 그 돌판 2개만 따로 떼면 여러분 것처럼 우리 각자의 품에 안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모세는 자신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아 시내산을 내려올 때의 그 장면을 이렇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보세요.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여기 이 손에. 그리고 당연히 품 안에 이렇게 쏙 품을 수가 있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과연 품을 수 있을까요? 네, 품을 수 있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성막으로 성전이 되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두신 법궤, 그리고 법궤 안에 두신 손으로 잡고 품에 품을 만한 크기의 십계명을 두신 것이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늘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하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세상 우리 안에 오심으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품은 바 된 것입니다. 품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모세는 수천 년 전 그가 행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한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세요. 내 마음에 있은즉 즉 내 품 안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의 법궤를 빼앗긴 채 100여 년간 홀대했습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러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애꿎은 블레셋 사람은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 100여 년 만에 이스라엘 품으로 돌아오는 법궤, 우여곡절 겪은 후에 기앗 여아림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놓이게 됩니다. 거기서 20년을 머물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가 열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성막과 법궤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생이발한 그 법궤와 성막에 관심이 없어요. 세월이 흘러 사울 왕이 물러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 되는데, 다윗 왕이 오른 후 최우선적으로 실시한 프로젝트가 바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법궤 이동 프로젝트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이 백부장, 천부장,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과 긴밀한 회의를 거친 후에 준비원 3만 명을 모집합니다. 이들을 데리고 기랏 여아림이라는 데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준비해 갔던 세 수레의 법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앞장을 서서 갑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찬양하며 뒤를 쫓아갑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 법궤를 이동하는 무리들이 낙원이란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때 소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수레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막 기울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20년 동안 함께 있었던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차마 못 볼 수 없길래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이 것을 보고 손을 내밀어서 법궤를 탁 잡습니다. 일년의 우사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 거기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죽으니라. 수레가 마구 흔들면서 기울어지니까, 그럼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 법궤를 잡으려고 했다. 이거 인간적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법궤와 20여 년을 함께 있으니 얼마나 법궤에 대해 애착이 가겠어요?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사가 현장에서 죽고 맙니다. 이해하기가 그리 쉬운 대목이 아니길래 오늘 보면 7절 말씀은 소위 난의 구절이라고 불립니다.
이에 대해 신학적인 설명이 이렇습니다.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하는데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이것으로 다 이해되거나 설명이 안 됩니다. 사실 그 분명한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이런저런 신학적 설명에 제가 하나 보탤 코멘트가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우사보다는 다윗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사도 법궤를 어떻게 이동하는지 아버지 아비나답으로부터 20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다윗 왕이 수많은 사람 데리고 자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 성 내 다윗성으로 옮겨야겠다라고 하니까 왕이 법궤를 가지고 가는다는데 일개 백성이 이것을 거절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윗 왕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다윗은요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정성껏 준비된 새 수레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화려하게 이 법궤 운반 프로젝트를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보다 왕으로도 자신의 입지를 더 우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품에 품지 않고 자신의 영예와 영광을 먼저 품에 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 운반 프로젝트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입지를 한 번 더 공고히 세워보고자 하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언급된 다윗의 거대하고도 화려한 법궤 운반 행렬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사의 죽음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일 내내 법궤 운반이 즉각 멈춥니다. 다윗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달궁으로 법궤를 가져가려는 걸 포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궤를 도대체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이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냥 나군의 타작마다에 두어 갈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시 아비나답의 집으로 다시 원위치 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우사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현장에서 죽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다윗성으로 법궤 운반을 강요하는 것 이것은 더더욱 내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황급히 오베데돔이라는 사무엘의 집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이에 오늘 본문 9절 10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법궤를 내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 하고 그 법궤를 자기가 사는 다윗성으로 가져가는 것을 꺼려서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져갔다. 법궤를 만지던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 법궤 운반 프로젝트를 맡아 진두지휘하던 다윗도 두려워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 법궤로 인해 블레셋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오베데돔이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론의 법궤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법궤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법궤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웬만한 결단과 결심 아니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는데 바로 오베데돔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법궤가 들어가게 됐는지는 성경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다음같이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이 사건이 일어났던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응급사태가 벌어지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먼 길 갈 수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강요해서 그 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베데돔이 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 염려를 넘어서 자원하여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입니다. 오베데돔의 이 자원하는 마음은요,
자기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엄청난 불행을 젖혀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서 우러났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았던 그의 충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집에서 품고 마음으로 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다윗은 참으로 위기와 곤란한 상황을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다윗 왕에게 이런 보고가 들려오는 겁니다. 들어보시오. 왕이시여,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오베데돔의 집과 그 온 집과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성경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이 3번 정도 등장하는데 한결같이 그 등장하는 본문마다 오베데돔이 복과 연결돼서 등장을 합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오베데돔이 3가지 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베데돔 자신이 복을 받았고요. 다음은 오베데돔의 가정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베데돔이 받은 복에 대해 훗날 유대인의 저명한 역사진 요세푸스의 기록에 이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오기 전에는 너무너무 그는 가난했다. 그러나 법궤가 그 집에 석 달을 있는 동안 매우 부자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할 마음만 있으면 다 받으십니다. 오베데돔 요세푸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원래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평생 했던 직업이 너무너무 잘 설명해 줍니다. 오베데돔은요, 성전의 문지기가 그게 천직이었습니다.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그리고 자신들의 후손도 전부 다 성전 문지기로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머물렀던 짧은 3개월이라는 시간에 오벳에돔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목적 삼아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품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 말씀을 제 버전으로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품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오베데돔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또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던 이 소식을 들은 다윗, 그제서야 후회가 막심하게 밀려옵니다. 아, 그때 내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어야 하는데. 그래서 급하게 채비를 갖추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오베데돔 집에 있던 법궤를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저희는 되면 그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가 참 궁금합니다. 3개월 전 법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주는 것을 본 그 엄청난 경험을 했던 다윗, 그는 분명 하나님께 이렇게 겸손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3개월 전에는 정말 경솔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임금의 채통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도망치듯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법궤를 옮기다가 겉돈 손해를 보더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법궤와 함께 있으면 됩니다. 혹여 저를 나무라고 야단치셔도 다 당신 손에 맡깁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오벳에돔을 분명히 떠올렸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던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비나답과 오벳에돔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 실제보다 훨씬 긴 시간을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었고요. 오벳에돔의 집에는 딱 3개월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벳에돔에 대해서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견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아비나답도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법궤와 함께 했고 관리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분명 그의 가문에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독 오베데돔에만 복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분명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은요, 물리적 시간과 양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20년과 3개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품고자 하는 그 정성과 열정 그리고 헌신은 짧은 시간에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개월간 법궤와 동행했던 오베데돔이 이것을 우리에게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오랜 경륜과 경험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보증수표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오늘과 내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품으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시는 지난 3월 22일 기점으로 우리는 물리적 성전을 떠나서 집에서 줄곧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벌써 4개월을 넘어갑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했던 그 교회보다는 지금 현재 예배드리는 가정 초소가 좁고 답답하시죠.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는 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 모두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개월은 분명 어렵고 힘들었지만 신앙적으로는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던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찬양도 많이 불렀고 기도도 더 많이 했고 말씀도 많이 묵상했고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각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온 우주를 다 동원해도 나를 담을 수 없다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려. 이 땅에 어떤 큰 교도 나를 담을 수 없단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느라 많이 힘든 줄 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그 어떤 큰 예배당보다도 내 품속에 들어가기를 더욱 원한다. 지금 내가 있는 방, 내가 있는 집을 나를 담는 성전이 되게 하렴. 그것이 바로 오베데돔의 마음이었다. 우주를 다 동원해도 담을 수 없는 나를 품을 수 있는 내 마음속에 내 가정 성전에 나는 더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3개월을 그 힘든 팬데믹 위기의 시간을 인내하며 지내보렴. 오벳에돔이 누린 복이 너의 복이 될 것이다. 오벳에돔 평생 가문 대대로 별볼 일 없는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이름의 뜻대로 그는 비주류요 서자요 주변에 선택받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열악하고 그렇다 신세 한탄이나 팔자 타령이나 비교식에 잡혀서는 결코 안 되고 그럴 필요조차가 없어요. 오베데돔을 보십시오. 오직 오베데돔의 3개월, 오베데돔의 3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후 3개월을 오베데돔처럼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품으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3개월 단위로 끌어가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생명처럼 품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베데돔의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가정 성전에서 갇힌 자 같으나 한없이 자유하며 잃은 것 같으나 더 많은 것을 얻고 손해본 것 같으나 돌아보니 큰 이익이요 약하나 결코 약함에 지지 않고 하늘이 열리는 신비한 경험을 여러분은 저수에서 반드시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각목같이 거칠고 휘어진 인생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법궤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시고 그 위에 금으로 덮으사 찬란한 보석으로 빛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같이 여기저기 죄와 허물과 실수로 끼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와 긍휼로 덮으사 지난날 그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과 내일 그리고 평생토록 변함없이 사용해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오늘의 화려한 교회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우주를 다 동원해도 담을 수 없는 주님을 품는 이 시대의 오베데돔으로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이 되어 그가 누린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